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로들어. 주방 일은 다른 분들에게 맡겨놓고 밥 안 해도 되니까 예배 드리러 내려오도록.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신방을 했는데 새 집을 들렸어요. 한 형제는 저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럴지라도 이 친구는 참 저를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친구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저를 격려를 해주는지 몰라요. 참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몸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이 이름이 옛날 구청장하고 똑같습니다. 김수일 옛날 구청장 똑같은데 참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좀 띠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들리는 분이 장홍준 집사님인데, 이분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따라서 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분도 천안에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거든요. 망하고 나니까 와이프도 집 나가고 그래서 사업 망하고 가정 망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영등포 역 앞에서요 수염이 석자되도록 앉아가지고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동전을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 노숙생활을 한 4년 하니까 온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온몸에 펄게 가지고 공원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업 실패, 인생 실패, 가정 실패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서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방 청소할 테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럼 말없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냥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이 신년 설 명절 그때 아마 붕해 때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놀라웠습니다. 이 앉은 자리에 일어나고 그리고 병들이 나았어요. 온몸에 4년 이상 이렇게 노숙생활을 빨개 갖고 막 온몸에 나 있었거든요. 그 피부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너무 그 은혜가 이 속에 충만하니까 기뻐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이 딱 닫혀졌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다호증이 또 온 거야. 그래서 말을 좀 자제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동네 한 바퀴도 못 돈답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한 분은 허경옥 여성도님이신데 무릎 관절이 닳아져 갖고 무릎 관절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오른쪽 무릎 관절만 5번 한 거예요. 병원에도 우리가 몇 번이나 가봤는데 이 부어가지고요 다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천근만근이에요.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쪽도 또 수술하고. 그런데 이제 다리 아프니까 앉아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읽은 말씀이 욥기 3장 24절 말씀이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오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이 나오는 건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마음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예,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아파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프면 얘기를 하면서 울까. 예. 그 친구도 예배 들어오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위로의 기도를, 치료의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목요일 날은 우리 박종용 이 친구 가서 또 신방하고, 그리고 거기도 아파. 꺼버려. 예. 예. 그걸 꺼버려. 뽑아버리든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두 친구가 또 있어요. 남식이라고. 김남식 형제하고 한성규 형제의 신방을 했어요. 김남식 형제 방을 한번 보여주세요. 김남식 형제 방은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벽을 이렇게 보면, 예, 이 친구가 김남식 형제입니다. 종로에서 고물상하며 좋은 집 짓고 잘 살았던 친구인데 사업 망하고,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속아서 같이 하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거의 사기당합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사업 망하니까 와이프가 꼭 나가요. 사업 망하면 와이프 나갑니다. 자동 그 코스예요. 네. 여자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고 나니까 농약 먹고 죽으려고 계속 술만 마시다가 친구도 농약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와서 발견해가지고 119 와서 전부 이렇게 세척해내서 살아난 친구죠.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영등포로 들어왔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세울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 늪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우리가 또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는 한성교 형제입니다. 본래 이름은 한정교인데 제가 성교로 바꿨어요. 한 명이라도 성교하고 가라. 네, 그래가지고 한성교로 바꿨는데 그 벽을 보세요. 벽에 노랗고 파랗고 저게 전부 성경 말씀들을 옆으로요. 예, 그 옆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적어놨습니다. 옆에. 잘 뒀어요. 이 필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써놓고 바라다 봐. 그리고 술 마셔. 말씀은 옆에다가 쭉 둘러놨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못 이기고 거기에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예.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지상 구속 사역을 전부 합당하고 흡족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지상 사역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거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은 자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 주소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현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우리의 정죄라든지 실패라든지 넘어짐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옛 주소는 뭐냐? 옛 주소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이 옛 주소입니다. 그래서 옛 주소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옛 주소 속에서 죄와 사망 아래서 사는 삶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이 하는 일은 죄 짓고 죄 생각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은 이 교묘하게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 속에 뒹굴었던 그런 이 삶이 옛 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그 지배 아래 있는 현 그 주소 속에서 죄 짓고 그리고 죽음 아래서 그리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주소,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옛 주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쓸쓸하고 공허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 하나 평안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가 있어도 쓸쓸하고 청와대 가 있어도 공허하고 다 잡은 것 같은데 헝하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 죄와 죽음의 그 주소 아래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세상 문화, 게임이라든지 경마라든지 어떤 술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치장을 해 멋지게. 그게 노래로 나오잖아요. 울긋불긋 꽃서울 춤춘 꽃서울 하면서
울긋불긋해가지고 춤추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술 마시면 속 쓰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데 세상은 뭐가 있을 것처럼 자꾸 멋진 것들로 울긋불긋한 걸로 포장하고 덮고 뒤집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세련되게 만들어 가지고요, 뭐가 있을 것처럼 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 그런데 그 안에는 평강이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빛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재벌 총수였던 이병철 씨가 교회 문을 두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듣고 이 당뇨가 심해지고 그 병이 심해져서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셔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으니 복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재벌 총수가 됐어도 그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잡은 것 같은데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찬바람이 막 황망 부는 그 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허무한 뿐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가 하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된 진리를 못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호령 씨가 모든 신문의 주필로 글을 쓴 최고의 글쟁이입니다. 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인가 지내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글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글이 가득 찼다, 글 쓴다는 것은 사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상과 이론과 이런저런 설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론, 사상, 철학, 어떤 개념들, 관념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사람이 그걸 갖고 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로써 이것저것을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많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뭘 예수 믿으라고? 야, 예수 믿으라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유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뭐가 많이 들어있거나 뭘 많이 가졌거나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어령 씨 그분도 자기 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공부한 것들, 그렇게 많이 써온 글들이 딸이 아파서 눈이 시력이 잃어가고 그러는데 그 딸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 다 동원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많이 가졌다는 것, 많이 안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전에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대로 갖도록 신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진리를 알고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신자가 되고, 그가 한 얘기가,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영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을 갖는 자리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말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그 하늘 생명의 세계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삼성 재벌, 현대 재벌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온 세상을 주의 휘잡았던 이런 어떤 이 칸들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또 우리 몸 안에 죄의 부패성, 죄의 타락함, 죄의 썩어짐, 이걸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함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자 통치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현세적으로 우리는 악의 도전을 받고 이런저런 이 어려운 속에서 늘 넘어지는 실패를 맛보며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7장 21절에서 7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 이 부분은 어거스틴이든 찰스 하지든 또 청교도들이든 퓨리탄이든 이 개혁교도들이든 이 대부분이 다 이 부분은 중생한 자의 고민이다.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가 이런 이 죄악된 상황 속에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현 주소를 갖고 신분을 가진 자가 됐지만 이 땅에서 삶은 우리 안에 이런 부패성이 있고 이 세상의 죄악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1절 이하에 한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악이 항상 함께 있더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도 안 돼요. 세월이 가도 안 됩니다. 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현주소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부패성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죄예요, 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죄가 우리 이성, 우리 마음, 우리들의 지성, 이 세상의 이 흐름 경향을 지배하고 그거다가 함께 반응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늘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듭난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반면에 내 속에 이렇게 죄의 썩어짐을 쫓아 악을 쫓아 살도록 하는 그런 악한 그런 부패성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세상이 또 그것과 동조해서 나를 죄악에 넘어지게 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백한 게 24절에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탈라이포로스라고 얘기해요. 공고하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다 이겁니다. 기진맥진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는요, 선수들이 UFC 격투기 선수들이 앞에 나와서 3라운드를 뛰는데 이 해가 5분씩.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온 힘을 다해서 뒹굴고 나면 지쳐가지고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공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이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배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공고함입니다. 이 공고함이 왜 오냐? 나는 선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일어나. 죄의 이 썩어짐과 부패성이 우리를 어느 사이에 죄 아래로 끌고 가.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했다가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안 되겠다 돌아와. 그래서 돌아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 어쩐다? 지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성 속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죄의 부패, 오염, 썩어짐이 있고 또 세상의 문화의 공격, 죄의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완전하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넘어졌다, 실패했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하며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쳐버린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랑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뭔 말이냐? 나는 율법 잘 지켜서 의로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미 의로움을 따놓은 거야.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켰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 제시된 목적은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뭔지 드러나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망, 정죄, 선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율법은 죽입니다. 법이에요. 법. 칼이에요. 칼. 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예수 믿기 전에 잘 지켜서 의롭다 생각했어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조명이 내적으로 비춰지니까 내가 율법에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의로움으로 내가 지킨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하, 내 안에 죄가 있네, 내 안에 악이 있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데 내 속에 악이 있고 이 죄가 있어서, 부피성이 있어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가네. 그러다 보니 죄와 악과 이 선을 행하려는 의로움으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자기 안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전쟁. 그래서 인간 최고의 적은 자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 부패한 죄가 있는 자기, 이 옛사람이 최고의 적이에요. 그것을 통해 마귀가 또 역사하고, 그런 속에서 나는 공고하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나는 끝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주 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반복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늘 죄 아래 굴복당하고 죄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죄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 38, 39절까지 전부 이어지는 바울의 확신을 주는 논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 실패하고 그러면 끊어질까?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라는 말은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다시 한 번이라도 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정죄라는 말은 율법 아래 서서 율법의 고소를 받고 율법의 법 아래 고발당한 상태에서 심판대에 서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심판대에 서서 단 하나라도 걸리면 심판 처리를 당하는, 이 사망 처리 당하는, 이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정죄받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의 은혜는 완벽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게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생명 얻게 되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사망의 법, 이 율법이 처리하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셨다. 완전한 벗어남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넘어지고 자빠졌다, 그럴지라도 그럼 끝난가? 다시 잡혀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해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해방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더욱 감사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전체가 나와요.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우리가 간구를 안 해도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김명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2번이나 왔어요. 하나는 원주희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나한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아 광역교 임명희 목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잘못했네. 내가 원주희 목사한테 한다 해놓고 이 정신이 없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깜빡깜빡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깜빡깜빡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좋지 않은 건 잊어버려야 이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게. 기억할 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깜빡깜빡 안 하잖아요. 옛날에 뭐 됐던 거 전부 기억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겁니다. 깜빡깜빡 해버려야 사람이 풀어지는 거야. 예? 깜빡깜빡 은혜가 있길 바래요. 다 뭐 이거 적어갖고 막 이렇게 뭐 돼가지고 그거 또 다시 보고 그래가지고 또 뭐다고 그러지 말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깜빡깜빡 안 하고 적어놓고 막 기억하고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카고 교회처럼 오전 9시 예배 드리는 사람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 말을 안 한다 했잖아요.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쪽 있는 그룹 이쪽 있는 그룹이 서로 말을 안 해. 예배 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딴 곳으로 가서 같이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밥 먹고 갑니다. 완전히 오는 공동묘지 같아. 공동묘지. 예? 이 상처가 그런데 이 깜빡깜빡 해져버려요.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 왔어요. 김영 목사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말이야, 내가 다시 전화한 것은 내가 새 목사님을 놓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누구고 두 번째 임명희 목사고 그 다음에 원주희 목사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 말해주려고. 그러냐고. 내 급하게 나오는 판인데 그렇게 하니까 아유 감사하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 33절을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요 그 앞에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으리요 송사할 수 있으리요,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에 우리를 송사 고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33절 뒷부분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의롭다 하시다,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전부 자세히 찾아봤어요. 헬라어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의로운 상태, 그 신분의 상태가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렇게 의롭다 했다가 지금 안 의롭지 않으니까 너 잘라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현재 분사형이라는 얘기는 의로운 상태의 지속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 의로움을 지속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완벽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앞에는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사망 처리를 누가 감히 시킬 수 있으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뭔 말이에요?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갚았노라. 예수님이 그 보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누가 정죄하려, 누가 고소하려, 누가 끊어내리요. 그래서 35절에 이 외침을 외치는, 이거 응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칼,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자유입니다. 38절 39절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에 확신한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갖고 확신하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내가 이제 확신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상태에 내가 있네, 확신. 그러면서 거기에 열관 이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 속에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미래입니다. 끊을 수 없는 미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이렇게 세밀하게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읽고 파악해 나가면요, 그냥 속에서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 로마서 7장 8장을 알고 믿고 확신 속에 들어가고 나잖아요. 속에서요, 이 심령이 기쁨 중에 일어나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 이 해방, 이 자유, 이 평강,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인해서요, 이 영혼이 막 춤을 춥니다. 자유와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러면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불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법이 돼서 들어오면 성령의 탄식과 잣대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속에서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사람이 바르게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 죄를 벗어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잘못됨을 파악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기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그 싸움을 해서 거기 이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